오늘은 제자 훈련 개강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갑니다. 제자를 만드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느 대학을 보낼까, 어느 나라로 보낼까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학교를 볼 때마다 참 많이 익숙하시죠? 또 혹시라도 내가 나온 학교는 저기 없네, 또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어느 학교가 좋은 학교인가 생각을 해보면요, 전통이 있는 학교, 오래된 학교, 건물이 많은 학교, 돈이 많은 학교, 장학금을 많이 주는 학교. 글쎄 그럴까요?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일까? 이분들을 혹시 아시죠? 존 아담스, 미국의 2대 대통령, 1대 부통령이었다가 데오도르 루스벨트, 프랭클린 루스벨트, 바락 오바마, 설명 안 드려도 다 아는 분이죠.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 다 아시죠? 또 한국 분이라면 이승만, 반기문, 이재용을 모르면 한국 사람인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이런 분들이 동일한 학교를 나오셨습니다. 어느 학교인지는 각자 생각해 보시고요. 과연 이 학교가 좋다는 것은 이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 때 그 학교가 좋은 학교다, 우리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들 못지않게 이 학교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한 학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동역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나온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 어떤 유명한 다른 명문 학교보다도 이 학교들이 좋은 학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아름답게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 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이 학교는 좋은 학교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우리 올 한 해를 리처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과 예배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이고 우리 교회에 대한 점수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악수는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몸인,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그런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통하여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텐데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명하신 명령이 크게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가 흔히 대계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가장 크다.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어봤을 때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다. 가장 중요한 계명, 그래서 대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제자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이것이다. 삶의 목적,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대사명, Great Commission, 그리고 한문으로는 그칠 지자의 윗상자. 이것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명령은 없다라는 의미에서 지상 명령입니다. 가장 최고로 중요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사라는 직책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대리합니다. 홍콩에도 한국에서 총 영사님이 와 계시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다. 대통령 대사가 홍콩에 와 계신 것처럼 이 세상에 예수님의 대사가
바로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 보면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근데 영어 표현이 정확하잖아요. Christ ambassadors.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오늘 이 대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갑니다. 이 대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크게 동사같이 보이는 단어가 4개가 나오죠.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Go, make, baptize, teach. 4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4가지 단어를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요, 뭐 헬라어 모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정확하게 영어를 헬라어에서 번역하면 저렇게 됩니다. 즉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동사형이 아니라 participle, 분사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동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 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자를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를 제자로 키워야 되며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목적, 그것이 바로 참 제자로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올해 이제 훈련 개강 예배로 주님 앞에 함께 나갑니다. 어제부터 남자 제자 훈련이 다시 시작을 했고 이제 오늘 동역자반이 시작을 하고 소그룹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을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콩 중앙교회, 왜 하나님이 홍콩에 많은 교회, 좋은 교회들이 참 많은데 왜 홍콩 중앙교회 보내셨을까? 우리로 하여금 훈련받고 참 제자로 살도록 그렇게 보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홍콩에 와서 나는 중앙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또 받고 있는가? 제자 훈련은 완전히 수료라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제자화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환경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훈련에 동참하시면서 그렇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홍콩에 살 때 사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지금 벌써 바깥의 환경이 이러니까 떠나 계신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홍콩에 살고 있는 우리 환경을 좀 한번 생각하면서 환경을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와 좀 많이 다릅니다. 미국에 살다 오신 분도 계시죠? 한국에 살다 오신 분도 계시고 싱가포르에 살다 오신 분도 계시고 나라마다 조금씩 모양이 다르지만 홍콩이라는 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땅은 아편 전쟁 이후로 중국에서 청나라에서 영국으로 우리가 어려운 단어로 알고 있죠. 조차되었다. 조차되는 것이 영어로 보면 세조되는 겁니다. 렌트 받고 돈을 얼마나 냈는지 어쨌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조차라는 그 단어는 렌트 99년 동안 그리고 그래서 1997년 7월 1일에 이제 다시 중국 정부로 넘어가면서 앞으로 50년간은 스페셜 애드미니스트레이티브 리전 특별 자치 구역으로 그 이야기는 2047년에는 중국으로 귀속이 된다. 또 그 다음에 어떤 특별 조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홍콩의 이 상황은 앞으로 27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즉 굉장한 과도기적인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주로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다가 다시 오셨죠. 괜찮다고 생각해서 다시 오셨는데 또 어수선해지니까 또 싱가포르로 미국으로 이곳저곳으로 떠나가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홍콩에 오시는 분들 보면 평균 거주 기간이 2년에서 7년. 물론 여기는 10년 이상 오래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거쳐가는 곳, 내가 평생 있을 교회가 아니고 그냥 한국에 우리 모교회가 있는데 홍콩 중앙교회는 잠깐 땜빵으로 징검다리처럼 거쳐가는 곳, 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기간, 내 인생의 이 2년에서 7년이라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가구도 임시 쓰시려고 이끼야 거 갖다가 놓고 한 3년 지나면 버릴 만한 가구로 사시잖아요. 분명히 보면 우리는 이곳에서 완전히 정착민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나그네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어려움으로 전 세계 각곳으로 다 흩어졌을 때 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참 소망 없이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지, 어떻게 살지, 참 이렇게 나그네로 살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경고하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그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왜냐하면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요. 어차피 소망 없는데, 어차피 몇 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될 대로 되라.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있는 거, 돈 있을 때 쓰죠 뭐. 그렇게 살지 말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기적인 이런 도시에서, 이런 위기의 도시에서 앞으로 27년 뒤에,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앞으로 27년 뒤에도 홍콩에서 일하실 분이 계시겠죠. 예. 그러나 그 뒤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콩 이런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홍콩은 참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성적인 그런 유혹을 떠나서요, 이 홍콩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함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세계적으로 굉장히 튀는 그런 도시입니다. 750만의 인구 중에서도 소득 수준도 상당히 높고, 전 세계 어디에 가봐도 남성 백화점에 이렇게 남성 물건이 많은 도시는 없습니다. 서울에 가보세요. 남자 코너가 있는지 없는지도 안 보이는데 홍콩은 남성 코너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버는 그 수입을 흥청망청 많이 이렇게 쓰도록. 그리고 홍콩에 사는 분들의 특징이 남에게 뒤지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신제품이 나오면 가장 먼저 사 봐야지만 만족하는 그런 성품 때문에 전 세계에 전자제품, 신제품, 명품, 신제품이 나오면 파리와 홍콩 두 군데 출시를 하고 반응이 어떤가를 테스트하는, 우리 이런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좀 나을까, 좀 더 많은 부와 명예와 명품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성공한 거야 라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충분히 많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잘하는 것 없는데 연봉이 2배네, 5배네, 10배네 이랬을 때 갑자기 속상해지고 상대적인 열등감으로 힘들어지는, 바로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마구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동의가 되시죠? 홍콩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1장,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요한하고 어떻게 될지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이 홍콩이라는 환경을 돌아볼 때 우리는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빈곤감 가운데 좌절하고 그런 패배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좀 한번, 우리의 일상을 좀 한번 돌아봅니다.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과 삶을 이원화해서,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두 얼굴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에서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저분이 교회 장로님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고립적으로 아니면 타협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의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너희가 소금이고 너희가 빛인데 교회 안에서의 소금과 교회 안에서의 빛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나가야 되는 소금이라고. 너희의 짠맛을, 또 세상이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는, 세상 속에 침투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또 세상의 빛인데 빛은 숨겨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빛인데 내가 있는 그 세상이 그대로 어둡다면, 내가 가짜 빛이든지 내가 빛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내가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지 못하든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 나가서 사회생활, 가정생활 다 포함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곳에서 저곳에서 다르다면, 이원화되어 있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여러 책들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특별히 이제 월요일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책을 우리 토요일에 그 애낙골의 모임에서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인데 월요일에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여기 네 영역으로 한번 나눠 보았을 때, 종교적인 영역과 일상적인 영역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영역 속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현장 속에. 그러나 우리가 종교적인 영역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휴가를 갔든지 비행기 안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 수도 있고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각 영역별로 살았던 사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는 목사님이 아니셨거든요. 평신도였거든요. 그들의 직업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왕이었죠.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나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삶을 비교해 보면 세상 일상적인 영역에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너무 세상 것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는 형식적으로 안 가면 뭔 일 생길 것 같아서 그냥 형식적으로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인가? 아니면 바른 모습은 일상적인 삶에서도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이런 삶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때 가끔 보여드리는데요, 우리가 일터에서 하루에 8시간씩 50년간 1년에 220일 일을 한다고 하면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88,000시간인데 교회에서 일주일에 3시간씩 여름휴가 겨울휴가 빼고 40주간 동안 50년간 교회를 출석해도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6,000시간밖에 되지 못합니다.
과연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박수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하더라도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일을 선택할 때도, 직장을 옮길 때에도 과연 나는 어떤 기준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 책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원화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직장은 직장이고 교회는 교회고 집은 집이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인데 집에서는 안 믿는 아빠 같고, 또 심지어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집에서는 안 믿는 아빠보다 더 험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과 삶의 충돌함, 어떻게 보면 충돌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성경은 그 충돌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살 때, 세상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칭찬 박수만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세상 속에서 새롭게 고민하며 지내는 일이 있으십니까? 아무런 고민이 없다면 과연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편안하게 대대로 집안에 제사가 있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사업을 하면서 뇌물 주고 술 대접하고 이전과 변함없이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대로 행동하고 있다면 과연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 나의 믿음이 참된 것일까?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시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나병에 걸렸었다가 그가 북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서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고 해서 그가 그대로 순종하고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은 종교적인 영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있습니다. 치료해 주신 그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고향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결심하며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떠오르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였는가 하면요, 18절에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그런데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우리 고향에 가서 이렇게 살게 되면은 이런 일이 부딪히는데, 여호와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비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교적인 영역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살면 저는 죽는데요. 제가 왕을 모시고 들어가서 머리 안 숙이면 주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그 뒤로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는 이것을 고민했더라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제자 훈련하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 때 앞으로 생기는 부딪혀야 되는 일들, 이 고민과 이 갈등을 최소한 생각도 안 해본다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고민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가도 넘어질 수 있는데,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울도 이야기하죠. 나 음식에 대해서 자유해, 뭐든지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삶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공적인 영역이라 이야기하면 교회 말고 사회생활, 또 직장생활, 또 내가 휴가 보내는 곳, 아니면 나의 집, 가정, 이것이 어떤 퍼블릭, 공적인 영역이라고 본다면 그 영역에서 나는 소금으로 또 빛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의 시스템과 부딪히는 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끔 저에게 찾아오셔서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 고민은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민이 없다면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제자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 그런 고민, 세상과 충돌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훈련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집사님, 교회에서 훈련 받으면 목사님이 시키는 일 다 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거든요. 솔직히 훈련해서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섬기시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 한 명 고용해서 일 시키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성도님 한 분을 설득해서 교회를 섬기시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정하시죠? 교사 한 분 모시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어떤 땐 정말 국제학교 연락해서 선생님 몇 분 주일날 고용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올릴 때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저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 일꾼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저도 도움을 받겠죠. 우리 교회도 도움을 받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과도기에 있는 이 홍콩의 삶에서 2년 뒤, 5년 뒤, 7년 뒤 어느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그것이 우리 교회 훈련의 목적입니다. 2년, 3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논산에서 훈련을 4주, 대개 5주 훈련 받죠. 논산훈련소 다녀오신 분 여기 계신가요? 저는 훈련소 가기 전과 비포와 애프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청룡열차 옛날 올드 버전을 같이 한번 탔을 때 저는 사실 무서워서 중간에 내리고 싶었습니다. 연애 시절에. 근데 군대를 다녀오고 제대한 이후에는 같이 딱 탔는데요. 정말 하나도 겁이 안 나더라고요. 훈련은 사람을 그렇게 바꿔줍니다. 짧은 기간에도. 여러분 2년 3년 훈련 받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참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좋은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좀 접목시켜서 해볼까? 늘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 그것만 보입니다. 이 교회는 무슨 훈련하나, 무슨 교재가 좋은 게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 훈련의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은 어디까지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신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훈련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흰색 큰 세상이라고 봤을 때 이 세상 속에는 우리 직장이라는 영역과 가정이라는 영역과 교회라는 이 영역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전체 다를 포함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만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에 오시게 되면 세가족 성경 공부, 세례자 교육, 또 궁금합니다. 또 순장 순모님들이 해주시는 1:1, 또 만나며 사랑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기초를 잘 정리해드리고 또 궁금한 거 얼마든지 물어보시랬는데도 모르시면서도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동안 궁금합니다를 통해서 저는 참 많이 제가 성장했습니다. 아, 이런 질문도 들어올 수가 있구나. 와, 이런 질문은 정말 출판해서 책으로 내야 될 만큼 기가 막힌 그런 질문들. 신앙에 대한 궁금한 거 알고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기본적인 신앙에 대한 기초가 정립되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제자 훈련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훈련은 제자반 코스 DTC,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가장 기본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이 없으면요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건드릴 때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확실해질 때 우리 두 번째 해에는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신앙생활은 우리 홀로 서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에베소서를 통하여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그 교회의 지체 삼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왜 주님이 세우셨는지,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모르면 세상적인 경영 원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기에 결국은 넘어지고 깨지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과연 교회 안에 나는 왜 나와 다른 남과 이렇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사역반을 통해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을 우리 사역반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3년 차에는 그렇다면 교회인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에 어떻게 침투해 들어가야 되는가, 나만 믿음 잘 지키면서 세상 속에서 진공 포장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가. 그래서 우리는 3년 과정으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안수 집사님, 지금 권사님 후보 되시는 분들 또 리더십 훈련을 함께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순장 순모님들도 정기적으로 어떻게 소그룹을 인도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도 함께 훈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특별히 남성과 여성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사는 환경이. 우리 여성 훈련은 화요일에 예향 모임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엄마로서, 아내로서 가정을 지켜나갈 것인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남성 같은 경우는 아버지로서, 또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또 어떻게 리더십을, 주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을 경쟁사회에서 세워나가면서 섬기는 리더십으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 또 우리 자녀들 또한 제자훈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기 학교에 한번 가봤더니요, 얘네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장난감을 치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돌쟁이들이 말을 알아듣고 정리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엄청난 훈련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림캐치, 드림랜드, 프라미스랜드, 중고등부 다 졸업해서 가기 전에 말씀 위에 세워나가는 그런 제자훈련을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컴패션으로, 또 단기 선교로, 여러 전도훈련, 전도 폭발 훈련으로 이러한 훈련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이 홍콩에
2년을 거주하시든 5년을 거주하시든 거기에 맞게 우리가 훈련되어서 크리스천 리더십 to change the world. 이것이 우리 교회의 훈련에 대한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디까지 와 계시고 어떻게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마음이 좀 설레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동안 했던 훈련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아 맞구나, 훈련 목회 철학과 딱 맞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진행되어 가고 있구나.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신 한 분 한 분이 순장순모님으로 섬기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원래부터 그러신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모셔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시고 지금도 계속 변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훈련 개강 예배로 주님 앞에 함께 나갑니다. 홍콩 중앙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이신 여러분이 공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생명을 나누는, 나만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에 그치면요 결국은 그 진공은 뚫어지고 오염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 때, 침투하며 나가면서 살 때 진정한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또 올해도 이제 3월부터 시작되는 여러 훈련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 기대하며 나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좀 우리 기도했으면 합니다. 지금 환경이 우리를 많이 누르고 있는데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전천후 그리스도인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홍콩 체류 1년 있다 갈 텐데 2년 있다 갈 텐데 미루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훈련을 인도하는 분들 성령 충만함과 기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